찬양 하나 해도 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같이 하나 1절만 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범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위로 되시며 내가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로 또 오늘 구원받고 또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섰습니다. 정말 준비가 미흡하지만 또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믿으면서 내 입술에 오로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로 사로잡아 주시고 장악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또 담대하게 이 자리에 섰으니 모든 부족한 점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솔직히 이렇게 한번 다 잘 보지도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본 중점들 그리고 내 눈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보였던 부분만 제가 말씀할까 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디모데후서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래 여기서 중점 단어가 2개 나오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 안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런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름 부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옛날에 그 기름 붓는 구약에서 본다면 세 사람이죠. 선지자 그리고 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사장 이렇게 가장 훌륭한 사람들 가장 높은 이런 사람이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그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런 큰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 중점 단어 2개에 그 다음에 여기에 충성 이 3개의 단어를 주로 틀어지고 이렇게 말씀 오늘 올리겠습니다. 정말 이게 첫 번째부터 제1강에서부터 목사님이 내 아들아 이 말이 그 관계가 얼마나 그 사랑의 관계라는 걸 이렇게 보여줬다고 했는데 저는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제가 옛날에 이렇게 회개할 때 회개하고 나면 제가 일을 하는데도 제가 하루 종일 이런 예배 상태에 있을 때 이렇게 회개하고 일하는데 이게 내 영에서 찬양이 나와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또 새롭게 해주셨구나. 정말 나는 또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인 가장 고급 이런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정말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더욱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회개 속에서 정말 더 정결한 그릇으로 그리고 이 거룩한 그릇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귀한 그릇인지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눈에는 다 같은 사람이지만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돼서 하나님 정말 또다시 하나님 안에서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론을 더 많이 말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오늘 어머니절인데 어머니들한테 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합시다 하는데 머리 이렇게 숙인 순간 십자가가 확
다 이렇게 안겨오는데 이 십자가가 바로 나의 어머니라는 걸 이렇게 안겨주셨어요. 십자가가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이런 정말 영생을 주시는 어머니라, 나를 영생으로 낳아주신 어머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육신의 어머니는 목사님도 말했잖아요. 자기 어머니는 우리를 이 땅의 육신으로 거기똥이로 낳아줘서 길러주었지만 그 한 목사님을 이렇게 거듭시켰다고 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꼭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으리라고 믿어요. 저도 이렇게 성령님께서 제 안에 들어와셔서 나는 엄마가 낳고 또 이렇게 새엄마가 길렀지만 할머니가 길렀지만 정말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은 나의 이런 영생을 주신 어머니구나. 그래서 정말 이 어머니 절에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상기하게 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은혜가 정말 내 안에 가득 넘칠 때 나는 충성 안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말씀했는데 맨 마지막에 한마디,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그림 그리고 싶었는데 그림 잘 그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마지막에 가을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지고 정말 아마 앙상하게 뭐 맨잎 났겠죠. 그런데 여기에 달랑 충성이라는 이 열매만 달려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강한 이 은혜 속에서 나는 약해질 수 없어요. 나는 내 본신은 약하지만 성령 안에서 나는 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성령 안에서 해야 할 일을 꼭 견지하면서 해야 된다는 이것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해야 되고 내가 또 말씀도 읽고 그리고 또 예배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정말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될 때, 그러나 다운된다고 해서 이렇게 그저 다운돼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목사님의 말씀대로 그때는 정말 내가 은혜 속에서 또 이렇게 다운돼서 정말 은혜가 조금씩 망각되었던 상태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다시 일어서야 돼서 다시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은혜 안에 젖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돼요. 나는 이 말씀에서 내가 정말 다시 은혜 안에 들어서야 되겠구나. 이 은혜가 없을 때 전도도 마찬가지고 힘이 없어요.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내가 들어도 이건 정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정말 온수 그 이름처럼 온수처럼 이렇게 되고 있다. 정말 뜨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정말 은혜로 풍기지 못하고 은혜가 또 드러나지 못하고 그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미 좀 어긋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은혜가 없을 때는 이 은혜가 정말 저주로 되어서 내 안에서 이미 그 고름으로 되고 곰팡이로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 은혜 안에 항상 젖어 있어야 되려면 성령의 기도로서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 내가 이 은혜 안에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에서 강하다는 것은 목사님은 하나는 충성이라고 했죠. 꼭 충성이 그리고 순종. 불순종은 절대 그 은혜 안에 강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은혜 안에 강한 것이 순종. 내가 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큰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나의 부끄러움을 위해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고 죽었고 그래서 저롱받고 그러면서 오늘 그 가사에도 그 저롱을 받음으로 내가 귀함을 받게 되었고 정말 많은 수치가 죄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가려주셨고 나에게는 예수님의 가죽옷을 예수님께서 주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당했고 그 다음에 모든 그 고통을 당했고 아픔을 당했고 찔림을 당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고 정말 모든 것을 가려주고 그리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망과 낙심 속에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내가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이 일은 내가 참 그런데 좀 이렇게 따르게 나가려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시 순종하자. 다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사실은 이 안에서 매일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은 이거 하기 싫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은 불편하게 해주시고 끝내는 그래서 항상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장악하여 주시고 이기게 해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이기게 해주시지만 기도가 또 잘 안되고 그럴 때는 또 나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걸 깨닫게 될 때는 다시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모든 목사님도 군대에 이렇게 갔던 것이지만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제일 처음에 이 학교에 입학하면 뭘부터 하는가? 군사훈련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이 군사훈련을 한 줄 하는데 모든 행동으로부터 행동 거지로부터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지휘관에 이렇게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이렇게 학교 우리 대학교 중국의 대학교로 말하면은 사실은 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렇게 완전히 타락된 그런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이 학교에서 공부할 땐 공부한다고 이랬지만 거기 가면 마음대로 자유하기 때문에 이 자유 공간에서 대학생들의 그 삶은 정말 공허하고 공허한 속에서 그 사는 삶들이 정말 타락된 삶이에요. 나도 우리 그때도 그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니었지만 공허한 삶에서 정말 제 멋대로 이 생각이 제 멋대로 특히 문학하면서 이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교수들도 와서 이렇게 강의하면 뭐 우리도 좋다고 웃고 이러면서 강의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모이면은 우리 조선어머 학부는 뭐 쌍소리 하는 학부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어떠한지 모르지만 그 안에 보면은 그래서 그 공간에도 또한 복음의 공간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말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행하려는 우리 그 안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복음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충성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는 것은 성령님께 항상 장악당해야 되고 나의 마음,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장악당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그 치유하는 그걸 이렇게 내었는데 저도 사복음서를 읽을 때 정말로 그 치유하는 장면을 보면 가슴이 항상 뜨거워요. 내 아이가 이렇게 귀가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내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3년 동안을 꼭 우리 딸 위해서 귀 터지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회개 기도해라, 감사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선포 기도하라, 뭐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새벽에 좀 해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로 이렇게 또 나갔던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있을 때 이걸 계속 견지했다면 그것이 어떤 상황일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 속에 충성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나태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지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걸 아쉽게 좀 생각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강하다고 했지만 나를 볼 때는 강하지 못한 면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 아쉽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가슴에 이렇게 뜨겁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충성의 분량이 은혜 받은 그 분량만큼 충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은혜 안에서 강할 수 있어요. 깨닫는 그리고 체험하는 만큼 그래서 우리는 체험하는 만큼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이 체험한 것이 너무나 강해서 있잖아. 저는 이렇게 간증을 참 보기 좋아해요. 간증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다시 이렇게 경험하고 나도 힘을 얻곤 하는데 또 잘못하면 이렇게 경험주의로 될 수 있어요. 체험주의로.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말씀과 잘 결합해서 성령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서 이 체험하면서 성령의 말씀이 다 더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체험은 정말 중요하지만
체험주의로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반드시 성경의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 생각 이렇게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체험이 남의 체험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어떨 때는 나의 체험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제가 매일 은혜를 받는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시들어지는 느낌을 이렇게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나도 남이 막 이렇게 은혜를 막 나누니까 나도 어쩐지 막 자꾸 이렇게 기가 죽어 들어가는 거,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렇게 떨어졌는가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은혜 속에 강한 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영원히 그분을 거절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나의 무엇을 추구하는 것보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추구해야 된다는 것. 내가 은사를 받았을 때 나도 계속 우리 가족만 위해서, 우리 가족 구원, 영혼 구원만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에 더 은혜를 주신다는 걸 이렇게 깨닫고, 그 과정에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더 행하게 된다는 걸 느껴서, 다른 사람을 막 끌어오려고 하다 나니까 내 가정도 가서 끌어와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족을 끌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면서 나를 위한다는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그 말씀에서 그 은혜가 항상 생생하게 나한테 살아 있어야만 내가 이 은혜 속에서 강할 수 있다는 것. 이 은혜가 생생하지 못하고 희미해지거나 이럴 때는 다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와서 또 점검하고 그 십자가의 현장에 정말 내가 계속 나타나야 할 때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는 절대 거절할 수 없고, 또 주님께 이런 사랑을 받은 자고, 그리고 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것이 무엇이 없겠는가. 목사님이 말씀했잖아요. 정말 순교의 믿음, 기왕 죽을 바에는 순교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북조선을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그 하나님 믿는 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막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내부터 죽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도 진짜 내가 죽도록 해야 되나 그때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 아무래도 나는 한 번 죽어야 할 사람이니까 기왕에 죽는 바에는 죽자, 이것으로 계속 내가 여기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자, 내가 죽고 예수님은 살자, 여기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은혜 앞에 정말로 내가 간증할 수 있고 은혜 받은 인간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럴 때 정말 그 드러냄을 감사하고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놓는 기회를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죽음이라는 이것이 나 머릿속에서 이렇게 싸울 때는 나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죽어야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영광을 가리지 않고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다운될 때는 그것이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피해가고 겁나하고 그래요. 이렇게 지하철 전도할 때도 그날 이렇게 딱 들었었는데, 이 한 착간에 들었으니까 사실은 이제 전도도 안 했는데 모르는데, 저쪽에서부터 아주 예쁜 이런 아가씨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딱 이걸 잡고 나를 이렇게 막 노려봐요. 그래서 제가 나를 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직 전도도 안 했는데, 그냥 상관 안 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지나가는데 옆에서 딱 손가락으로 나를 이렇게 딱 하면서 하지 마요 그래요. 그래서 손 내려놓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을 꽉 잡아주셔서 하나 조금의 두려움도 없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있잖아요. 그 사람은 마음씨는 좋은 사람인데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그래 그 사람이 이렇게 딱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 돈 내고 이 전철을 샀는데 왜 이런 전도하는가 그래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있잖아요. 이거 전철이 문이 열렸다면 나를 던질 거예요. 근데 전철이 이렇게 다행히 가고 있으니까 그 지나갔어. 그래서 내가 와서 임금옥 부장 보고 그랬어요. 내가 어제 순교할 뻔했다고 그래서 웃었어요. 어쨌든 목사님의 이 말씀이 다시 안겨오면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죽는 순간은 잠깐이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절대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나 자신에 대한 그 면려이기도 합니다. 아멘.